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요. 오늘은 솔로몬의 후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기독교인 부자가 있었습니다. 꿈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아름답고 황홀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그를 데리고 산을 넘어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집들로, 너무 화려한 집들로 지어져 있는 마을이어서 야,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서는 누가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천사들에게 빨리 좀 가봅시다 하고 그 길거리에서 제일로 가까운 집에 문 앞에 서서 문패를 보았더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집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집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데서 산다면 나는 더 아름다운 집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 집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천사에게 말을 하니까 천사가 부자를 데리고 또 산을 넘고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아주 초라한 집들만 모여있는 동네들이 있었어요. 이 부자가 보기에도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할 정도로 누추하고 초라한 집들이었는데 제일로 먼저 있는 집에 딱 들어가 대문 앞에 서보니까 바로 그 집이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그보다 부자이고 나도 같이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집이 이렇게 허름하고 누추한 집이냐라고 이렇게 옆에 있는 천사한테 원망 비슷하게 푸념을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 지어지는 집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만 그 재료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와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질 축복의 명분도 쌓는 거지만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을 쌓는데도 필요한 재료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함대로 갚으신다고 성경에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던 것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다음 날부터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꿔졌어. 다시는 후회할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한 부자 마을에 금수저 아버지의 슬하에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돈도 많고 또 출세도 하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래서 그는 저녁만 되면은 주말에 늘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 초청에다가 잔치를 벌리고 연회를 열었습니다. 잔치하는 도중에 쓰러져 죽게 되는데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는데 그는 들을 때마다 한결같이
예수는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너희들이나 열심히 믿어라. 무슨 사람이 죽으면 천국 있고 지옥 있냐?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리면 흙이 되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게 여겼는데 그가 죽고 보니 절대로 없다고 했던 지옥의 유황불 불 속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데 우회를 쳐다보니 자기 집 잔칫날에 구걸어 왔던 거지가 바로 죽었는데 그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뜨거운 유황불 지옥에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었더라면 그때 믿을 걸 그랬으면 내가 이 지옥에 오지 않았을 텐데 가슴을 쥐어 뜯으며 후회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오는 거지 후회가 기회가 되는 거지 죽고 난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까 부자는 죽기 전에 후회를 했으니까 돌아설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지만 이 부자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솔로몬이 말년에 쓴 간증책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솔로몬 왕이에요. 왕이 쓴 거요. 솔로몬은 BC 970년에 20살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고 임금이 되었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몰라서 일천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BC 965년에 사랑의 편지 아가서를 쓰게 됐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사랑의 편지를 썼어요. BC 950년에 자녀 교육의 필독서인 잠언을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BC 935년에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전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솔로몬이 곁길로 빠져나가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년 죽기 직전 5년 전인 BC 935년에 이 전도서를 후회하면서 쓴 거예요. BC 930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직전 5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자신이 잠시 동안 어둠의 권세들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철저히 후회하며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시나마 하나님을 떠난 삶이 모두 헛되고 헛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기 전에 5년 전에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헛되고 헛되었음을 기록하여 후대에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5년 전에 깨닫고 후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증집으로 권면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이 헛된 삶이라고 후회하고 있느냐?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산 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던 것을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처음에는 그걸 안 했어요. 40년 임금 노릇 하는 동안에 약 30여 년 동안은 잘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3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그의 믿음이 3000% 빠진 겁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이 헛되었도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사업도 크게 벌렸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완전히 타락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다고 말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최고가 지금 되고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만들지 못하는 배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중국의 배는 처음에는 저가로 세계 선주들의 마음을 샀는데 고장이 많고 배가 광활한 바다에 중간에 서버려. 며칠 동안 안 가, 못 가. 이렇게 되니까 물류를 제때 갖다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되자 세계 선주들이 중국의 배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배가 수주를 별로 안 한다고 한 그럽니까? 일본의 배는 화물을 싣고 가다가 갑자기 두 동강으로 딱 부러져 버려. 배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차 싣고 가다가 부러져 버려가지고 수천 대, 뭐 4,000대가 싣고 가다가 부러져 버렸다잖아. 그러니 배는 배대로 또 그 화물은 화물대로 손실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일본 조선 산업이 세계의 모든 선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자 사양길로 가고 있던 우리나라 현대, 대우, 삼성, 조선이 좀 배값이 좀 비싸기는 하나 틀림없이 단단하게 잘 만든 것 때문에 모든 세계 선주들의 마음을 다 끌어 모으기 시작한 거죠. 중국의 저가 공세로 텅텅 비어있던 조선소가 다 이제는 전 세계 배 만드는데 80여 프로를 우리나라 이 새 조선소에서 다 만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북극의 얼음을 깨는 해빙선을 만드는 배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왜 이 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은 거대한 조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똑똑하고 잘난 솔로몬이 엄청나게 큰 조선소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대단한 솔로몬입니다. 홍해 물가 에스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 조선소를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돈을 못 벌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조선소를,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 가는 조선소라 해도 가온이 아닐 정도로 조선소를 만들었는데 왜 돈을 많이 못 벌었을까? 처음에는 그가 모르다가 나중에 왜 자기가 이 조선소를 통해서 돈을 못 벌고 실패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여기다 써놨어.
후회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벌지 못한 이유를 나중에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하여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서 돈 벌기를 원해서 사업을 시작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음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말도 못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를 하지 않자 성령이 다 소멸돼 버려가지고 자신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한 줄 아세요? 기도해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 논바닥이 물이 다 없어지면 다 갈라져서 벼가 다 말라버리고 곡식이 다 말라버려요. 자신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러잖아.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죠. 사업 안 하고 돈 버는 사람 없죠. 월급쟁이 가지고 돈을 뭐 몇백억 벌었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몇십억 벌었다는 사람도 월급쟁이 갖고는 불가능하죠. 어떻든 사업을 해야지. 전도서 오늘 2장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수도 없이 지었다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집을 수도 없이 지었다. 을이 번쩍번쩍하게 지었겠지요. 우리가 사는 집처럼 지었겠습니까?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도 만들었고 나를 위하여 동산도 만들었고 나를 위하여 5절에 과수원도 만들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원도 만들었답니다. 건강을 수목원 나무들 반듯반듯하게 크는 수목원. 또 연못도 만들었답니다. 많은 노비도 두었답니다. 소와 양도 많이 길렀답니다. 은금과 보배를 많이 쌓았답니다. 산더미처럼. 노래하는 자들도 남녀를 두었답니다. 부인과 첩을 1000명이나 두었답니다. 솔로몬이 10명이 아니고 1000명이요. 1000명. 오늘 10절에 가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았다. 눈에 하고 싶은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다 막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임금이니까 가능하겠죠. 10절에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모든 일이잖아요. 이것을 알려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해놓고 나니까 행복했냐? 아닙니다. 그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1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이거 다 해놓으면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살고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살 줄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많은 것 돈 투자해서 열심히 일해서 비까비까하게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같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놨는데 환경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허비했다는 것을 늦게야 깨달은 겁니다.
이것 해놨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해놨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행복하게 살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이 살 줄로 알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재산 다 쏟아 부어가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아이고 해놓고 보니까 다 이 무익한 것이 됐네요. 자기가 처음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일을 하느라 투자한 수많은 시간, 엄청난 물질, 어마어마한 재능들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투자를 했더라고 하면은 너무 좋았을 것을 나중에서 깨달았다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 헛되다고 그러냐?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속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에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기 5년 전에 깨닫고 후회하면서 이 전도서를 썼어요. 여기 보세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쓴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썼어요. 세상에 그 타락한 다윗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서 가지고 지금도 자기처럼 지금 속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고 말해요. 말년에 5년 전에 이 전도서를 써놓고 다윗은 5년 동안 열심히 이 솔로몬은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같이 살지 말아라. 나같이 살지 마라. 네 육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솔로몬도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디 가서 이 후회를 할 뻔했어? 그렇죠.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후회를 할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주려고, 이 전도서를 쓰게 하려고 하나님이 5년 전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이 전도서를 쓰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를 다 이제 솔로몬이 써놓은 걸 우리가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솔로몬과 같은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똑같은 결과를 보게 돼요. 1929년 겨울 미국 시카고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세계 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계의 거두들이 대책회의를 8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이 다 합하면 얼마나 많으냐? 미국 전 재산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8명이 가진 돈이 많던지. 그 후,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들은 다 나도 저런 재벌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22년이 지난 이들의 마지막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8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미국 전 재산보다도 많은데 이들이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솔로몬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 22년이 지난 이후에 최대의 강철회사 사장 찰스 슈왑은 파산하여 죽었습니다. 충격으로. 최대의 공익사업 유틸리티 사장 사무엘 인슐은 무일푼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대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홉스는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충격으로.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리처드 휘트
웨스트니는 형무소에 수감이 됐어요. 미국 연방정부의 장관 엘버트 폴은 수감 후 사면되어 집에서 죽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업자 2세 리버 모호는 자살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독점 기업의 회장 이반 크루거 역시 자살했습니다. 국제개발은행의 은행장 네온 프레이즈 역시 자살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던 이들 역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된 이후에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됐느냐? 다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화근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솔로몬과 같이 소가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려고 하다 보니 갈수록 부정과 부패를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의 말로가 다 비참해진 겁니다. 부자가 더 부자 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원치 않는 곳에서 안 죽었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죽었으니까 이미 자기들이 원치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죽고 난 이후의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후회해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들이 솔로몬처럼 조금만 일찍이 후회를 했더라면 전도자가 되었을 터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후대에 사는 우리가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후회하도록 해서 전도서를 쓰게 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기 5년 전에 이 전도서를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다고 안 그럽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지 마라. 내가 임금으로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 떠나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은 끈떨어진 연이요 물 밖에 나온 고기와 같다. 권면하고 설득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진흙 속에 빠진 자녀를 건져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새 옷을 입어주는 이유는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라고 그럽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겁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건져서 씻어서 새 옷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잡혀간 아들을 사정해가지고 꺼내주는 것은 다시는 이 아들로만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꺼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먹물보다 검은 죄를 희게 씻어주고 진홍보다 붉은 핏물보다 붉은 죄를 다 깨끗하게 해준 이유는 뭐냐? 그리고 자녀 삼은 것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해줬다는 거요. 다시는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다시는 우리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영과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솔로몬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의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살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육체를 위해 살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삽시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복의 근원 되신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그래야 금생에도 또다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후회 안 하는 삶을 살아야 계속 축복이 되어지지. 얼마 가다가 또 후회하고 얼마 가다 또 후회하고 얼마 가다 또 후회하면 항상 우리는 저 밑바닥에서 못 나옵니다. 오늘 이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금생에 다시는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내 생에는 조금도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이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